오늘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본문 10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무대로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고 또 아합의 모든 세력들을 다 척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특별히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그 형제들 42명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어머니죠. 아달랴가 지금 남쪽 유다 그 왕궁에서 아하시아의 그 아들들 왕자들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 죽이고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아달랴로부터 어린 요아스 왕을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나중에 왕으로 세워간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12절까지는 7살이 된 요아스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아달랴의 죽음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치고 또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도 언약을 맺게 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킴으로써 백성들이 바알 신전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을 다 깨뜨리는 그러한 모습, 백성들에게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21절까지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부르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바탕면 여호야다와 그 친족들을 다 죽인 예후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할 뻔한 그 장면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준비해서 그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서 7년 동안 숨겨서 예비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네, 첫 번째 제사장으로 부르신 여호야다의 사명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우상의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죄,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를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우상의 죄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의 죄, 우상을 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상이 혹은 금송아지가 무서워서 섬기는 건 아니죠. 이 우상을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이 우상의 본질은 내가 그 우상을 섬김으로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우상이 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왕기를 계속 달려면서 우리는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죄의 본질은 아니다. 내가 왕이다. 내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고요. 또 다른 종교,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 바알과 아세라, 또 금송아지, 또 불교, 힌두교, 인도에 가면 3억 3천의 신이 있는데 모든 신들은 전부 다 내가 만든 신이에요.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타 또 하마르티아의 공통된 어원 말의 뜻은 관역, 목표를 빗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저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처음부터 끝에까지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율법학자가 선생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신 장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 하타라는 이 죄에 반대되는 관역을 정확하게 꿰뚫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역을 명중시키고 또 어떠한 사물을 정확하게 가리킨다라는 뜻이죠. 그 야라에서 파생된 단어가 토라.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는데 크게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이 토라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도록 인도하는 토라, 모세 오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248개의 하라, 그리고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지요. 그 613개의 계명을 줄여서 10개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도둑질할 수 없고 간음할 수 없고 살인할 수 없다라는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 여호와야다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종교 개혁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온전하게 개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되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죄에 의해서 우상에 의해서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했던 것이 여호와다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이었고요. 두 번째로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왕과 백성 사이의 말씀의 회복으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무거운 왕궁을 짓느라고 무거운 부역과 또 무거운 힘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이방 종교를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백성들과 왕과의 신뢰,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라는 그 말씀으로 여호야다는 백성들과의 관계,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주신 사명은 다음 세대 요아스를 예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렇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다음 세대 요아스를 예비하라.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율법책 말씀으로, 그리고 왕관, 면류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그 사명을 세 번째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요아스와 같은 다음 세대를 예비하라.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씌워 주어야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의 아내 여호세베와 함께 7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서 말씀과 기도로 예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언젠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물질과 성공의 유혹에도 혹은 고난과 핍박에도, 그리고 자칫 요아스를 숨겨둔 것을 들키게 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성전에서 7년 동안 요아스를 예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사랑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이유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라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자기의 거룩함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죄로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에게를 예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지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영원한 가치이고 복음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성도 양육과정 율법과 복음을 8주 동안의 과정을 다 마치고 60여 명의 수료자들을 다 이렇게 같이 마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40대 젊은 집사님의 수료증은 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 열심히 맨 앞에 테이블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열심히 6주 동안을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갑자기 40대 젊은 집사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토하고 열이 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소식을 졸업식하는 바로 전날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오늘 이 하루는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입니다.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룩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그 생명을 살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왕같은 제사장을 감당하는 영혼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또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에게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린 요하스를 성전에서 예비했던 것처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예비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귀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제 주님 오시는 귀한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 능히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전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전달자 같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하여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두 손 높이 드시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이 세상은 살리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죽이려고 노력하며 사는 두 종류의 사람들, 두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정말 이렇게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살리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은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이 요아스를 살리려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결국 단행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달라는 자기 손자들까지 죽이면서 이 권력 욕에 눈이 멀으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손자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이 아달라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바로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살려야 돼요. 세워야 돼요. 자꾸 축복해야 돼요. 절대로 요즘 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음해, 가짜뉴스, 쓸데없는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세대입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주고 사람들을 계속 살리려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가진 재능, 물질, 건강 모든 것을 다해서 살리는 일에 전적으로 드려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정말 이 우상을 섬겼던 아달라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곳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바로 그 살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문 언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살리려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에 다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고,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또 오늘의 부서는 기획 총무국 김섭 장로님, 또 국장 강석구 장로님, 그리고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인도네시아 남은 칼리만탄에서 사역하는 김태환 주혜니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또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 트럼프 행정부 정말 바른 정치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